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7번째 시간 때가 참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넘나도 정확하고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할 텐데요. 그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럼으로써 우리가 또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대해서 생각해 보며 또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또 우리 전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4절 말씀을 기준으로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율법의 아래에 있던 그 때를 이야기를 하고요, 4절 이후에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은혜 아래에 있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사실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려는 시도를 함으로 스스로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또 얼마나 귀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라고 강한 어조로 이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놀라운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실패자처럼,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은 바로 율법과 제약에 갇힌 삶이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듯이 3장 후반부에 보면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떠나고 이단들이 공격하니,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니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 다른 복음에 이들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율법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는가? 바로 이전에도 많은 제약들이 있었지만 이것만이라도 지켜라, 이것만이라도 행하라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라는 것입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율법은 그때까지만 그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은 딱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죄 아래에 완전히 갇혀 있는 그 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그 실체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량하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율법 한두 가지 잘 지킴으로 인해서 마치 자신이 의인인 것을 드러내는 데 이 율법을 사용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율법은 그 율법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다라는 그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는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을 이들은 마치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더욱더 분명하게 그 율법의 한계, 율법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유업을 이을 자가 있으면 바로 그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주인의 아들이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해도 그 아들에게 다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아들을 인도하느냐? 이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기간까지 후견인 청지기가 이 아들을 관리하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보통 로마 시대의 간습법상 미성년자는 14세까지 그 아버지가 지정한 후견인 아래에 있고요, 제사는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가 대신 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니. 분명히 주인은 자녀이지만 노예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자녀들이었지만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당한 상속자였지만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종으로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 왕 바로에게 종노릇 한 것 같이 우리도 율법에 눌릴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것들에 눌리면서 억압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수많은 곳에서 신분의 종노릇, 간습의 종노릇, 문화의 종노릇, 영적인 종노릇 영향력 아래 사로잡혀 살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미신이 판치고 또 기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신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손 없는 날 이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사는 주일날 빼고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굳이 비싼 돈 주고 왜 손 없는 날 이사를 합니까? 시험 볼 때 미역국 먹지 말라고 합니다. 미끄러진다고요. 국가 반찬이 시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소화만 잘 시키면 됩니다. 아직도 풍수지리설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무슨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터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안 좋은 일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만만한 게 땅이고 위치일 뿐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검색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집 거실에도 풍수지리가 있어서 가구를 잘 배치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글도 봤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TV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파에 앉은 사람이 보일 수 있도록 이 소파를 배치하는 게 풍수지리에 맞아서 좋은 기운이 온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소파 위치 바꾸는 분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파 위치는 여러분들 집 크기에 따라서, 거실 크기에 따라서 적당한 곳에 위치하면 됩니다. 소파 위치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도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그렇겠죠. 뭔가 확실한 결과를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어느 대학 가라, 어느 학과를 가라, 어느 직장을 가라고 알려주시면 좋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으니 답답해서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든 실패든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내 뜻대로 되든 되지 않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점집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분과 성별의 종로를 타며 살아왔습니다. 신분으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까?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하였습니까? 만약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분명 우리는 신분과 성별의 종로를 타며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죄와 율법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삶이었고 세상 미신에 그 세상 권력과 힘의 종로를 타며 얽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한 죄책감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얽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삶,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초등학문과 같은 그 초보적이면서 세속적이면서 미신적인 삶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와 소망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며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때는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시간은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그 때가 찼을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이 적당한 때는 어떤 때인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유대 종교에서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타락하고 제사장들조차도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였고 율법은 백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략하여 구원과 상관없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기력한 유대 종교와 이 율법에 대치되는 새로운 그 무엇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바로 그 열망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였습니다. 그 영적인 갈급함이 그게 달했을 때에 그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400년 기간을 400년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침묵 기간 동안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신약의 파노라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세 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마카비 왕조입니다. 이 400년 침묵기에 이스라엘이 잠깐의 독립왕국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카비 왕조를 통해서 그 독립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토록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어찌됐든 이 마카비 왕조를 통하여서 그 독립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헬라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헬라라는 나라를 통해서 언어에 대한 기여를 하게 했습니다. 헬라는 막강한 힘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학교를 세우고 말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세계 대륙이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이 헬라라는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성경학자 70명을 동원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시키는 놀라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은 뭔가 본인들이 그 정복하여서 본인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헬라라는 나라, 그 헬라어를 통하여서 그 히브리어로 된 그 어려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도로가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물론 로마는 자신들의 그 힘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토 확장을 목표로 길을 닦았겠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가 닦은 그 길이 복음 전파를 하는 경로를 확보하는 작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참에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그 최상의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정확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때와 함께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때가 찼다, 하나님의 시간이 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목표로 채워져 가는 시간입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소망하며 오늘 주어진 그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라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가는 시간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경험, 결코 의미 없는 경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비록 그 경험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경험이고 나를 슬프게 하는 경험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가고 있는 시간,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한 번 무너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조차도, 그 아픔조차도, 그 무너짐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가고 있는 그 시간으로 믿는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하루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실패든 성공이든 아픔이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주한 지 40년이 지나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십니다. 말씀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숨어 계시거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괴로움을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십니까? 내가 알지 못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위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전성교회를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 세계의 열방을 위해 그 하나님의 시간은 아무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채워가고 있는 시간임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의 그 모든 퍼즐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패의 퍼즐이다 할지라도, 눈물의 퍼즐이다 할지라도, 아픔의 퍼즐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가장 완벽한 작품을 지금도 채워가고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때가 참에 그 가장 적당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은 울부짖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고 비명 지르는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상황은 편안한 상태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매우 어려운 상황,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모를 때 대체하는 방법과 이 하나님 아들됨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알 때 대체하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음이 우리의 특권이요 은혜이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 외롭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이제 두렵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육신의 몸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노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불안해야 합니까? 그 아빠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음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서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늘 상속자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소망하며 그 하늘 유업을 받을 자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힘들고 지쳐 쓰러졌을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 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께 아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